이제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의 일을 맡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왕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하였어도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다윗은 왕의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 곧 왕의 일의 원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왕의 일은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총체적인 무질서의 자리에 질서를 세우고 공허한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흑암밖에 없었던 그곳에 빛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바꾸어 질서와 의미와 빛으로 바꾸는 것이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서 행한 첫 번째 왕의 일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미쳐가는 왕 사울을 섬기는 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왕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은 올라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질서와 의미와 빛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받은 은사를 우리가 기초로 해서 왕의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신 두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왕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가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하여 질서와 의미와 빛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의 일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별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놓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너무 감사한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희가 좀 좋기는 하지만 막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다윗 왕과 또 다윗 왕을 만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2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25장은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왜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목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존경받는, 자기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 되기 위해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갑니다. 그 텅 빈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들어가 그는 점점 광기를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조금씩 미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되었던 것이 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마저 이제는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는 마치 빛이 꺼지는 것과 같은 광기 어린 왕의 그 광기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적어도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울 자신이 곤고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을 때는 사무엘이라도 찾아가면 되는데, 이제는 그 사무엘마저도 없으니 누구도 그 사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이 들었을 것이고, 그 상실감 속에서는 텅 빈 허무감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신을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자신의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견자가 되었던 것이 사무엘이고,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그의 마음속에 의지가 되었던 것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 다윗은 어디에도 그의 마음을 의지할 바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의 이야기겠죠. 이제 아무도 사울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택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란 광야를 찾아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 영토의 제일 밑바닥 바로 그 접경 지역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성경이나 지도를 찾아보시면은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주는 그 홍해 바로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의 북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란으로 내려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사울을 견딜 수 없어서 그가 회피하고 도망가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바란 광야로 도망간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벌써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죠? 예, 저 발도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예, 저는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나발입니다. 예, 손도 아니고 발입니다. 예, 겸손하지 않고 전화까지 오네요. 겸손하지 않다고. 바로 이 나발은 마온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업은 갈멜 지역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멜 지역의 주산품이 뭐였냐면은 바로 양을 키우고 그 양털을 깎아서 양모 산업을 하는 것이 이 갈멜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 갈멜 지역에서 이 나발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3,000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우리한테 잘 안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면은요, 요새 한 140명에서 150명의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150명이 2번 예배를 드리면 300명이고요. 그렇게 2번 드린 예배를 10번 드려야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무지한 숫자가 3,000명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염소떼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나발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아내가 굉장히 훌륭한 아내였었습니다. 아비가일. 벌써 이름부터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왠지 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아비가일을 읽어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여자가 총명하면서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보통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총명하든지 안 그러면 아름답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온 사랑의 교회는 총명하면서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멘. 바로 이렇게 총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람, 바로 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나발은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아리따운, 총명한 아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상은 공평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면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자고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때로 이것이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에 완고한 사람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 완고함이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 잡으면 몰입에 이르러서 그가 학문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룬다든지 사업에 있어서 큰 번창을 이룬다든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완고함 속에 가지고 있는, 담겨 있는 긍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 완고함을 무엇과 결부를 시켰냐면 행실이 악한 것과 결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한데 완고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놀부전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 놀부의 심보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호박밭에 말뚝박고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아무튼 나쁜 짓은 다 하고 다 돌아다닌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나발은 행실이 악하면서 완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발, 그리고 이 나발이 이 다윗과 관계를 갖게 되어진 것은 바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발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년 추수를 다 한 것입니다. 털을 다 깎고 난 그 초라하고 이상하게 생긴 애벌레같이 생긴 양이 부지런히 풀을 뜯어먹으면서 다시 머리카락을 기르게 되는 거죠. 온몸에 털을 기르게 됩니다. 그 털이 1년 동안 잘 자라나면은 이제 양털 깎는 사람이 와서 그 양털을 다 깎고 그 모아진 양털을 가지고 한 해에 추수를 하게 되는 이 양 기르는 사람들의 축제와 같은 자리, 바로 이 축제의 자리, 추석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이 10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자,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그리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인사를 해라. 평강의 인사를 해라. 너의 집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네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전해라. 그리고 내가 갈멜에 있을 때에 너희의 목자들을 내가 잘 도와주었다는 사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잘 도와줬으니까 이제 너의 잔칫날이 되었으니 그 잔칫날에 지나가는 객도 그 잔치의 기쁨을 얻게 되는데 너를 잘 도와준 나에게 조금의 호의를 베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전령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놔 이렇게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겸손하게 호의와 배려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완고하며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요즘에 술이 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술을 별로 안 취해봤기 때문에 술 취한 연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혀가 막 꼬부라졌겠죠. 막 꼬부라지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는데 그놈이 다윗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은 채 쫓아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와서 전해 들은 다윗, 그 다윗이 분노에 찹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어떤 수고로 저를 대해줬는데 나한테 뭐를 주지는 못할 망정 조롱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지금 조롱하면서 내 자존심을 긁어 다윗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지간하는 일에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고 굉장히 온화한 축에 속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화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예, 착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동안 화를 안 내봤기 때문에 화를 안 내봐서 화낼 줄 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것이 온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온화하다고 속이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다윗은 참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번 화가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무장을 다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끔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다윗과 그의 소년들, 장정들이죠.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가 또 드라마가 하도 잘 이렇게 묘사를 잘해서 컴퓨터 그래픽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스파르타쿠스라든가 이런 미국 드라마 있죠. 그 다음에 300이라고 하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피 흘리고 막 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묘사하는 참혹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수라와 같은 그런 전쟁의 한 가운데를 통과한 것이 바로 다윗과 그애가 함께하고 있는 소년 600명의 사람들, 장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기를 품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 600명의 어떻게 말하면은 삽시간에 떼강도처럼 변한 이 사람들을 나발의 목자들이 아무리 잘 막는다 그래도 목자와 전사는 다른 겁니다. 싸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이 400명의 그 살기등등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면 종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나발, 이 성격 나쁜 나발이 이 다윗을 이렇게 모욕을 했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면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당신 주인, 우리의 주인 나발이 지금 다윗을 너무너무 분노케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이러 올라오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도 이 나발이 우리 주인이 너무 불량스러운 사람이라 말도 못 꺼냅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총명이 이제 빛을 발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걸 급하게 준비를 해서 나귀에 실어서 먼저 막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홀로 나귀를 타고 혼자 호젓한 산길을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내가 벽에 소변 보는 놈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벽에 소변 보는 놈을, 이게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만큼 화가 나 있는, 번역을 할 때는 차마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고상하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냐면 내가 벽에 소변 보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섰느냐면 아비가일이 단 한 사람 홀로 누구도 의존하지 않은 채 연약한 여자 한 사람. 여러분 그 검투사 영화가 글래디에이터 맞다.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이 글래디에이터 장군의 집을 이 황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호대들이 그 집을 쳐들어가죠. 그때 아이 하나가 자기 아빠가 보낸 그 군사들인 줄 알고 보통 때 하던 것처럼 나가서 그 앞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맞이하는데 군사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위를 말 20,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말들이 그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배너에서 봐서 알겠지만 말 한마디 밑에 이렇게 튕기고 지나가면 그 악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이 그 살기등등한 400명의 사람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 앞에 홀로 서는 용기를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원하건대 이르되 내 주여, 다윗을 향한 이야기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지금 죄는 나발이 지었지만 아비가일은 뭐라고 지금 다윗 앞에 나서느냐면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책임으로 돌려서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가능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안 그러면 회피할 수 없으면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하였어도 왕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 반면에 지금 다윗은 어떤 위기에 봉착했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나발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충만하여 다 죽여버리겠다고 올라가는 강도떼가 돼서 지금 나발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다윗 앞에 선 아비가일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성경책 찾아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신 여기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살기가 등등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지금 당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복과 복수를 하려고 하고 원수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당신이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어떤 정신을 차리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에게 지금 당신은 온통 당신 마음에 꼭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지금 당신이 받은 상처, 그 상처밖에는 당신 가슴 속에 남은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로잡혀, 당신이 그 감정에 사로잡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다윗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선언함으로 그의 영혼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정말 지혜와 총명이 넘쳐요. 저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다윗이 아마 시끄러! 이러면서 막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아비가일은 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총명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와중에 27절 말씀에 보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챙겨갖고 많은 것들, 이거를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리더 아닙니까? 제가 당신한테 이걸 드리니까 지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소년들에게 당신이 이 예물을, 자, 여기 먹을 것이 있고, 자, 지금 나발이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을 좀 삭히자꾸나 할 수 있도록 나발에게 명분을 지워줍니다. 다윗에게 명분을 지워줍니다. 명분을 지워줄 뿐만 아니라 그 지워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일을 해야 하지만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 왕의 직임을 잊어버렸을 때 왕으로 높임을 받지 아니한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그 다윗 앞에서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모습, 이 일은 내 책임입니다. 두 번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마디를 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 집은 당신이 세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은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한마디가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가 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집을 스스로 세우고 당신 혼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세상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왜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를 세우며 지키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스스로 분노함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는 다윗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 혼돈을, 무질서를, 질서와 또 흑암밖에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그 흑암에 찬 심령을 빛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 말의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십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하도록 아비가일의 입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나의 집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분노케 하는 세상의 싸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미처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 섬기었 그 앞에서는 지극히 온전하였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순식간에 미친 왕의 자리로 갈 뻔하고 있는 그 다윗을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왕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인 줄 깨달았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거쳐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바로 그렇게 미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 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입니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신을 헤아려 하는 자들을 누가 지금 정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요, 안 되는 일은 안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판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억울한 일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괴로워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고 좀 도와달라고 실력을 발휘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복수를 제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생명 싸개 속에 딱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왔던 자들은 오히려 여호와 곁에 서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돌멩이를 던지듯이 저 멀리로 던져버리듯이 우리를 헤아려고 하는 여호와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성도님께서 여러 어려운 시험에 빠지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풀려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이 허락도 안 받고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이 여러 사건 중에 한 사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억울한 일로 이렇게 강제 추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금이 그런 뜻이 아니고 저런 이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준비를 해서 가셨다고 해요. 가서 이제 그 세금 판정을 해야 되는 판정관을 만나고 또 이분이 세금을 잘못 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그 고발 아니면 고소 이렇게 하는 한쪽이 있었는데, 이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어쩌면은 이 판정해야 될 사람이 이분한테 물어보시는 모든 말씀이 딱 예상했던, 마치 그 예상 문제 뽑아주고 이 질문에 답해 오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질문들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다 질문하시는 것에 답을 하고 났더니 이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을 왜 문제가 있는 처럼 만들어가지고 공연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라가라 하느냐,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을 오히려 혼내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는구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달라고 해도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마치 한치 빈틈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리고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네가 온전히 선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 감정과 네 생각에 가득 차서 그 감정대로 네가 행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네가 정말 신뢰함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할 것이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을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사랑의 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사랑의 교회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사랑의 교회를 왜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온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 기대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똑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언하시고 나가십시오. 주님, 이 사업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님, 내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함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이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왕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두움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질서와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잘 사실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을 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